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주께 예배드립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이 시간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수치로 인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산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 주님의 빛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어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 같으죠. 아기는요, 누구나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 교회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시죠. 그런데 작은 자 교회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는 하나님의 소망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보여야만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신칭의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묶어두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21절에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를 바랬더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아직도 듣지 못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답답한 심사를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 하나 말씀을 더한 것이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의 율법의 행함을 통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는 이름 얻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당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포기를 하지 않죠. 19절에 그래서 나의 자녀 여러분, my children, 나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전에 다시 그렇죠. 아니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왕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 핵심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즉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도 동일합니다. 하느님께서 작은 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고 시작을 했지만 제 경험을 통해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를 완전히 누리고 있는가 했었을 때 제가 아직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제가 깨달아서 여전히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작은 자교회는 인터넷 교회로 사실 이전에 실험해 보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은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온, 오프가 결합된 이 교회 이런 것들을 어느 분이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웹사이트를 열어봤지만 사실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은 했지만 엄두가 나질 않아서 실천해 보지 못했다 하는 분은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모이기를 오프라인에서 모이기를 작정한 온라인 교회를 사실은 해본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못 봤고요. 저 역시도 이게 처음 이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저도 적잖이 당황스럽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작은 자교회의 회원이 되셨지만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율법에 매여 살았다.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작은 자교회 회원이 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인 것이 작은 자교회이긴 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털어놓으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자유를 누려 함에도 율법의 속박에 묶여 살았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모이긴 모였어도 여전히 타성에 젖은 육신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 우리들에겐 여전히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타성에 젖은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기를 바라는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건 제 경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어떤 그 말씀을 들어서 말이에요. 들어서 이전에 들었던 것이 율법의 매인 삶이구나를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더라. 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주의도를 일찍부터 깨달은 아볼로가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즉 구원의 전 프로세싱 가운데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부활도 몰랐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주의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가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삶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임의와 아직이 있어서 알면서도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저도 오늘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만끽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실제 삶은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잖이 저 역시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이니까 이런 당황스러움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율법이 여전히 지독히 남아 있어서 그럴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나오셨으니까 그 율법의 속박에서 탈출하셨으니까 적어도 탈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이죠. 저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좀 조심하는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자유를 찾아 순례자의 길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을 또다시 율법의 길로 안내할까? 저는 늘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광야로 여러분들이 길을 나섰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삶이 퍽퍽하다고 고기와 마늘로 섣부른 위로를 하게 되지 않을까를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광야에서의 마침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는지도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고요. 또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어조를 바꾸고 싶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를 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작은 자교회에게 바라시는 것 역시 이겁니다. 더 풍성하게 되는 것,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침마다 이렇게 읽다가 사실은 나음서를 계속 할까 했어요. 그런데 나음서를 읽고 또 다른 책도 좀 읽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저것 읽다가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아마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간절하니 하나님께서도 간절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즉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점점점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자금의 기독교가 기복과 번영에 쩌들어 있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소원성취로 소원성취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렇죠? 더 나가서 무병장수 이걸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 설교나 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는 기도할 게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늘 해야 하는 겁니다. 늘상, 항상, 언제나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골로새서 말씀 한 말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9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역 모임란이나 게시판 등 아니면 설교 그에 댓글을 다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저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도 각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천에 계신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나머지 여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영적 의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쁨 가운데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가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막혔냐? 기도를 잘못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9절 전반부 제가 읽어드렸는데 조금 전에 9절 하반부서부터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11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기도해야지 다른 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절 11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를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에. 왜 그러냐 하니까 10절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일, 이게 실제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둘째, 이것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모든 능력을 강구하는 거죠. 근데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오는 거죠. ability와 power. 그렇죠. 모든 힘과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강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밀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도할 때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give me power. 힘을 주세요. 능을 주세요. 그 힘과 능으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날을 개척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식과 통찰력의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찰력,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 안에서의 실천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늘 섭리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지식을 드러내므로
그 지식을 그 섭리를 구현해내므로 그렇죠. 나타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지식과 통찰력의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고요. 통찰력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말씀 해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즉 하늘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비밀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식을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구약을 신약 시대로 4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전했지만 이들에게 무지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자라면서는 그 지식에 대한 이해, 즉 해석이 같이 자라지 못하면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외우기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성경을 살아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바르게 해석되지 못한 지식을 마구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제 은사주의 교회에서 그렇고 또 장로교에서도 요즘엔 뭐 교단 간의 신학이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말이죠. 장로교도 장로교답지 않고 은사주의 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입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예수와 연합될 때 한 성령을 마시게 되죠. 즉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 침례 사건과 성령 받는 거, 성령 받는 게 성령 침례인데 성령 침례 사건과 예수와 연합되는 사건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라는 성경 지식은 있으나 성령 받으라라는 성경 지식에 대한 이해 즉 해석이 바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능치 못함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 말씀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즉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가서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뒹굴기를 반복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병을 고쳐달라고 오지요.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개역개정 개역한글 세번역에서는 만약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믿음을 보일 것을 사실은 말씀하세요.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다. 이걸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가 자기의 소원을 쭉 나열해놓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성경 지식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면 아니면 바르지 못하면 이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냥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11조 규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름 11조를 옳지 못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을 꼬아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42절 읽어드려 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은 유대인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신약 시대에도 뭐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예수 시대는 신약 시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땐 약간 과도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라고 치고도 이것은 11조 계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전히 예수께서는 11조를 지키라라는 11조를 율법적으로 지키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벌 받을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어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되므로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이 화이스를 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엘리트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요하고 강제까지 했다란 말이에요. 예수까지 고발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하더라 하면서 예수를 고발하기도 했는데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을 고발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신들의 종교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 를 고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이들의 이와 같은 신앙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율법을 이렇게 법조문으로 지키라라는 말을 하면 그리고 너 스스로도 그렇게 강제를 한다면 너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율법 이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모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는 다 지키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법조문으로 된 것을 제하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목적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리스도께서 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모두라니까요. 그게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를 당할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비도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회개한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더라. 이건 바른 생활이 아니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그리스도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이웃, 그죠? 이 비유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도 그 율법적인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나쳐버리는 행위,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소홀히 하면서 이웃사랑에 열을 올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또 그렇게 기도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탓하셨단 말이에요. 뭐죠? 자기가 구제를 그렇게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탓하셨더라. 그러니까 제가 해방 신학이 1%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으로 신자 삶을 옳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도당한 이웃을 보고도 제사를 위해서 지나쳐버리는 행위도 안 되지만, 거꾸로 제사를 소홀히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두 말씀을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주 각인을 하시고 이 마음판에 그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동일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 사람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요, 법조문으로, 즉 강제 조항으로 이미 폐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짐승 제사 드리지 않듯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법조문으로 된 사람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그 강제조항, 법조문으로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시면서 그 법조문 역시 죽여버리셨다는 거죠. 폐기해버리신 거예요. 법조문으로서는 폐기가 되었지만 이 모든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완성되었으니까 이 죽음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을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라고 법조문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율법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뭐 11조 규례가 있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1조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느니 하는 것은, 지식은 자라났으나 통찰력은 자라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욱더 풍성하게 되지 않았기에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해석에 불과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즉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통찰력, 즉 이해, 해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유익을 준다라는 말이죠. 일단 선과 악의 분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과 통찰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면요, 선과 악의 분별을 할 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율법 없이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성경 읽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것은 악한 이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되죠. 그렇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악한 일임도 분별할 줄 알게 되죠. 이건 거꾸로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악한 일이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기도란 말이죠. 이와 같이 말씀과 통찰력으로,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또 하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금식기도 하더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악한 일임도 분별할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다라고, 신부인 교회다라고 믿으시면, 성도라라고 믿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 하셨으면 아무리 목사가 하라고 해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슬픈 표정을 하고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것도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해야만 하는 그 금식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전혀 그런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특정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어도 되는데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도 악한 일임을 분별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배나 제사나 기도를 꼭 성전에 가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죠. 요즘으로 치면 꼭 교회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건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기도는요, 되도록 가정에서 더 많이 해야 돼요. 교회 가서 해야 뭐 입이 풀린다는 둥, 혀가 풀린다는 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교회 가야 기도할 분위기가 더 좋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져서 그래요.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섭리를 가정에서 드러내셔야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드러내셔야 하고요. 이웃들과의 삶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밖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쉬우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분별도 할 줄 알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제가 좋은 것임을 알죠. 그렇죠? 그런데 구제와 더불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담비팀처럼 우물만 파주고 오는 것이 좋은 일이면 알죠.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해줘도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우물을 파주면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분별할 줄 알게 되더라. 그렇죠? 인권, 자유, 평등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모이게 힘쓰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죠. 그런데 모여서 떡을 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재산을 함께 나누고 통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지식이 자라났으니까. 지식만 자라났나? 지식과 더불어서 지식에 대한 통찰력도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 안에서 풍부해지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면 차라리 내가 비천에 처해지리라.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분별할 줄 알게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임을 알죠. 그런데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라도 다 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해서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분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하늘살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유리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즉 10절 하반부서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드려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그래서 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통찰력이 더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make sense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작은 자교회가 인터넷 교회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듯이 말이죠.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하며 사는 것으로 어찌 보면 족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어찌 보면 당황스러워서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게 말이에요.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는 삶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작은 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서 모이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형제들과 모여서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 교회는요, 불쌍한 형제들을 위해서 재산까지라도 팔아 나누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은요, 전적으로 풍성한 지식과 예를 기반으로 실천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하는 작은 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자 공동체가요, 일본에, 그리고 월남에, 그리고 서울, 인천, 그리고 전남, 목포, 강원, 원주, 경남, 창원 등에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그 하늘 섭리를 구현하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하늘 뜻을 풍성하게 성취하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이 가정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 공동체끼리 서로 연합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마음껏 먹고 마시는 모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진짜 바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자 교회를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바르고 아름다우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형을 제시하는 천국 공동체로서의 작은 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섰고요. 작은 자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또 계획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또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 자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일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애를 쓰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합니다. 주께서 미천한 자일뿐인 우리들을 공멸함으로 걷어주시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작은 자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로 인하여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며 권력을 지향할 때 작은 자교회에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작은 자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작은 자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